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11월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료하십니다. 병원이 치료하고 약이 치료하고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도 없었고 또 약도 거의 없었죠. 있다고 한들 아주 구하기가 힘들고 소수의 부자나 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구하지, 일반인들은 거의 약을 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병원도 많고 약도 많고 참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러한 약자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전에 없던 그러한 병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병이 들이 많아졌고 또 이제 우리가 약을 먹고 간단하게 고쳐주는 질병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낫지 않는 약을 먹고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오는 사건과 사고와 몸의 질병과 또 마음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상처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신음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신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치시고 어떤 때는 고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 주고 약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치니까 때리는 거죠. 우리가 아픈 거죠. 우리 인생들이 맞고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는 그렇게 해놓고 또 왜 또 고치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했듯이 우리 인간 가운데서 질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멸망하는 그런 인생을 가다 보니까 결국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세상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온갖 좋은 것들에 쫓아가다 보니 자기의 몸을 혹사하고 또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엉뚱한 데로 쏠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적인 병이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것들이 찾아오고 또 마귀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너한테 맞아봐라 하고 화가 난 부모가 자식을 때리듯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게 되면 마귀가 공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비뚤어짐으로 말미암아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직접 치시고 때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애굽과 이스라엘은 애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 애굽이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되니까 음식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내려가고 자기 아내와 함께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가 아니다 누이다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한 100여 년 후에 이삭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또 한 100여 년 있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형들에게 팔려서 가게 되고 또 가나안에 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총리 덕에 그곳에서 이제 양식을 먹고 집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도록 한 몇백 년이 흘렸죠.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처음에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잘 후대하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것을 싹 이제 얼굴을 돌려버리고 저들을 단합을 하고 저들을 종을 삼아서 일시켜먹는 노예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애굽의 단합을 받고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구출되죠. 구출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애굽이 이제 애굽과 등을 지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독립을 해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지만 여전히 애굽은 큰 나라였고 부강한 나라였고 농사가 잘 되고 선진 문물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을 동경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양식도 풍부하고 좋은 문화도 있고 나라도 크고 해서 그곳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꼭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징이었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 예고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딱 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한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도 망하고 주변에 있는 에돔도 블레셋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한 경고라 해가지고 19장 1절부터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보시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애굽이 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그 국내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고 또 그 사람들의 욕심이고 교만이고 갈등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19장 22절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세월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백 년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흘러내려오지만 이제 그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조치가 그 애굽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22절에 그랬죠.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애굽을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병들어 있고 나라가 부서졌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걸로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그 애굽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하죠.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는 겁니다. 애굽의 우상들, 애굽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그 우상들이 바들바들 뜬다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떨어요. 자, 3절에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한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다. 신이 우리를 지킨다. 라 신이 또 이제 애굽의 그 신들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해서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기운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랬던 그 기운과 힘들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죠. 힘이 없어져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잔인한 주인, 전제군주죠. 그 전제군주가 애굽인들을 못살게 굴고 또 그들을 아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그 잔인한 군주에 의해서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4절, 7절에 보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나일강에 늘 물이 흐르고 강에서 물이 쭉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물이 범람하는데 이제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싹 말라버린다는 거죠.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주변의 곡물들이 다 지금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보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으니,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대단한 그 실력자들, 그런 자들이 어리석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을 펼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머리가 아둔해지고 또 부정부패하게 되고 또 백성들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아주 포악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해서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고 나서는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만 따르라, 내 말 들어라 하고 아주 강력하게 폭정을 하는 그런 자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저 러시아의 푸모모시, 중국의 시모모시, 그렇죠. 미국의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또 트모모시, 또 북한에 있는 김모모시,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전제군주 아닙니까? 독재를 하는 거죠. 자기만 최고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걸 그냥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사상이 무너지고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 이제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지도자들이 또 다 어리석고 부정부패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애굽에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이렇게 다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애굽이 유다에게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보고 늘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항복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간청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을 두려워하고 도움을 호소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유다로 인해서 애굽이 두려움을 얻는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주 별 볼 일 없고 아주 하찮게 여기던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되고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들바들 뜬다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어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애굽을 부르시기 위한, 애굽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치시는 게 뭡니까? 그 우상을 치고 저들의 정신, 저들의 그 사상, 이념, 그것을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 자기의 그 사상이 맞다 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건강이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오히려 별 볼일 없던 그런 나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그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재료가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들이 간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평상시에는 유대를 별 볼일 없는 그런 자로 여기고 또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다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져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또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다 잘 살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이리 해야 사람은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고통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바로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별일 없는 듯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북한에서 계속 뭡니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핵으로 미사일로 협박하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한국의 우방이라고 했던 미국이 이제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잘해왔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어떻게 합니까? 뭐 무기가 있다, K방산이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에 6.25 때는 어땠습니까?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나라 군대 가서 도와주고 다른 나라 군대가 다 무기 가지고 와서 도와주고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돈 줬습니까? 돈 준 거 없어요. 오히려 저들이 자기 나라 무기 가져오고 먹을 양식 가져오고 좋은 거 가져와가지고 다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장비가 있다, 좋은 무기가 있다 하는데 그래 팔 것 같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한국 무기를 안 산다고 했어요. 왜요? 저들이 옛날에 그렇게 해놓고 그 좋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그래서 직접 도와주지 않고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고 우리는 안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완전히 옛날하고 입장이 달라졌단 말이죠. 옛날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던 한국이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도와주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거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전할 때는 우리 K방산이 좋고 세계 국방력이 세계 med이고 하지만요 이거 참 이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군사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문화 사상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뭡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 음란하고 또 뭡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좋지 못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라도 깨어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아주 최소한의 영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도 옛날에 어떻습니까? 1960년, 70년대만 해도 대학만 가도 좋겠다. 우리 자식들 대학만 보내면 좋겠다. 부모들이 그렇게 학수고대 하고 그래도 대학을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요 다 대학 보내죠. 우리 요즘 자녀들 대학 안 가는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의가 대부분 가죠. 거의 한 60, 70% 이상 대학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학을 많이 가는데도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이 안 되고 또 어려운 처지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 이러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러한 지경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또 이 어려움이 그냥 우리 개인의 한 몇 명의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세계 경제 전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요 믿음을 붙들고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 그 치시는 것은요 건강을 치시고 경제를 치시고 나라 경제 자체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제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적으로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섭리하고 주관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다. 결국 뭐냐?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들이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미리 하나님께 손들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미리미리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했죠. 애굽이 그렇게 폭삭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우습게 이기고 그렇게 힘도 많고 군대도 강하고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사상적으로 앞서가고 대단한 나라 대단한 권세의 그 애굽이 완전히 망하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 망하고 부서지는 이것이 나라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정말 슬픈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자들에서 이렇게 부서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임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날 옛날에는 1900년대 초기에는요 복음만 전해도 예수 믿읍시다 만 해도 다 예수 믿었어요. 60년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안 와요. 그만큼 뭡니까? 이제 마음이 굳어 있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보통으로 해가지고는 돌이키지 않아요. 삶이 무너져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역사고요.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면요. 이것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일의 방향이 어디냐?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무너지고 깨지지만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야, 세상이 왜 이러냐, 뭐 먹고 살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돈을 다 잃어버렸네, 통장에 돈이 없어지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몸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살까 라고 하며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주고 계시고, 이것은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갔더니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